님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늘 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감화하시는 믿음 역사들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계시록 6장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는데 좀 빨리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일곱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제 계시록이 이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오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좀 더 쉽게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계시록의 풀이와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개혁주의 종말론은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긴장 사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생각이 안 나실 건데, 종말의 시작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때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때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설교가 뭐냐? 구약의 유에스를 보게 되면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보고 환상으로 말씀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할 때 이 말씀을 첫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주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고 있는 그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세 종말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거든요. 때가 찼다는 게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요. 때가 찼다는 게 뭐냐 하면 종말의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박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갖다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사건을 종말로 시작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가 좀 늦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종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이 되었다. 이 생각이 맞습니다. 그때 종말이 시작했으면 지금은 어디입니까? 종말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맞을 겁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풀어가게 되면요.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6장 이후부터는요. 내용들이 좀 어려워지지만 접근을 쉽게 하면 쉽게 풀 수 있고요. 어렵게 하면요. 늘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같이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종말의 일들 깨어있으라. 이 마지막 요거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됩니다. 계시록 6장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요 의견이 많고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쉽게 접근하면은 쉽게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어렵게 접근하면요 어렵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려운 하나님이다 아니다? 어려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요 성령 하나님이 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또 그 옆에 부연 설명을 딱 붙여놨습니다. 부연 설명.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해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설명을 해놨다. 분위기가 좀 왜 그러십니까? 해놨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인을 하나하나 떼는 작업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6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인을 하나 떼시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뭘 많이 썼습니까? 단어를 내가 봄에 내가 들음에 왜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본 것들 들은 것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첨부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내가 봄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뭘 봤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을 하나하나 떼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듣게 됐는데 어떤 음성을 듣느냐? 1절 중반에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사도 요한이 들었는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놀랐습니까?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3D로 지금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생물요 계시록에 기록해 놨잖아요. 계시록 4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얼굴이 사람, 사자, 독수리, 황소같이 생겼는데 날개는 몇 개? 6개. 몸에는 뭐가 있다? 눈들이 많이 달렸더라. 이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다라고 했죠. 해석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2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요까지가 뭐냐면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뭐냐면은 표를 보고 공부를 하면 쉽습니다. 표를 떼어주세요.
1절부터 8절까지 구절을 도표로 보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리고 오라고 소리치는 존재는 누구다? 첫 번째 인 뗄 때는 첫 번째 생물, 두 번째 소리 질 때는 두 번째 생물, 세 번째는 세 번째 생물, 네 번째는 네 번째 생물. 그리고 오라 하니까 뭐가 왔다? 첫 번째 흰 말 탄 자, 두 번째는요 붉은 말 탄 자, 세 번째는 검은 말 탄 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탄 자. 예. 이때 말들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나오는 게 뭡니까? 휴대물. 예. 휴대폰이 아닙니다. 예. 첫 번째 뭡니까? 활과 면류관. 두 번째 큰 칼. 세 번째 저울. 네 번째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이것에 대해서 뭐 내가 해석하고 싶은데요, 해석을 달아놨어요. 성경이 참 쉽다니까요. 달아놓은 게 뭐냐? 자체 해석. 그 옆에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째 뭡니까? 화평을 기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더라. 세 번째는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색 대, 갈람나무, 포도나무 해치지 말라.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번째는요, 땅의 4분의 1을 죽여버리더라. 예. 정리해서 보니까 너무 쉽죠? 감사하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조금 더 보태면요, 네 마리 말과 그 위에 탄 자들은 상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징을 자체적으로 성경은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 받았는데 계속 이기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활은 전쟁에 사용하는 도구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더라. 면류관이 왕관이 아니고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 월계수 면류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주더라는 거예요. 해석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흰말과 그 위에 탄 사람은요, 상징적인 건데 흰말 자체가 승리를 상징하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탄 자는 전쟁에서 늘 이기는 사람입니다. 해석 다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말은요, 두 번째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는 세상에 화평과 평화를 없애버리더라. 서로 싸워서 죽게 만들더라. 그리고는 큰 칼 가지고 나왔다. 큰 칼로 뭐 합니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붉은 말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피. 죽이니까 피 나올 거 아닙니까? 너 어렵게 해석합니까? 큰 칼 가지고 죽이니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뭐냐면 화평과 평화를 빼앗아가는 그 말로 상징한다고 이미 얘기해놨습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을 나올 때 그 탄자가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저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게 뭐라고 하느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한 데나리온은 그 시대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고 나면 받는 일당이거든요. 그 일당으로 겨우 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밀 한 대, 보리 석 대. 지금 밖에 나가서 이제 노가다를 하면은 15만 원 일당을 받는데요, 15만 원 가지고 겨우 살 수 있는 게 뭐다? 밀 한 대, 보리 석 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저울질 해가지고, 저울 가지고 나왔잖아요. 저울질 해가지고 정말 칼같이 딱 저울질 해서 준다. 뭔 말입니까?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심한지 돈의 가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해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게 너무 비싸져가지고 필요한 것일수록 가치는 더 높아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건 먹을 생각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석 대를 살 뿐이다.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정확하게 번역해놨습니다. 예, 쉽죠? 어려우면 안 됩니다. 예. 네 번째 말은요, 네 번째 말은 뭡니까? 청황색 말이 왔습니다. 이 말은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푸르팅팅해지면서 황색이잖아요. 청색과 황색이
이 말 자체가 뭐냐?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다. 성경은 해석해 놨습니다. 이 말을 탄 자가 지나갈 때 땅의 4분의 1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짐승들로 인해서 다 죽더라. 종합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요 순차적으로 떼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했지만 실제는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떼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한 세트로 딱 묶어놨잖아요. 예. 그리고는 이 네 말들을 탄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자꾸 이기고자 하고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기근과 지진과 흉년과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그래요. 답이 나오네, 답이. 지금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이 땅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네 말을 탄 자들은요 전체적으로 조합을 하면 세상 정복을 향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상징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욕망, 이기려는 욕망, 그 탐욕이 재앙을 불러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들은 이미 이 땅에 있다 없다? 있다. 모든 재난과 심판의 출발점은 어디냐? 인간의 부패한 탐욕이 그 근원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재앙이 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있는 죄성이다. 이런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땅에는 오래전부터 서로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 정복하려고 싸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인 심판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렸다기보다는요 이런 재앙은 인간이 스스로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앙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예. 마치 뭐하고 똑같았냐면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약된 인간의 타락을 보고는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일곱인 재앙을 통해서 네 말을 탄 자들은요 지금도 이 세상에 있고요 이들은 인간의 탐욕을 통해서 주어지는 재앙들이기 때문에 그 재앙으로 지금 계속해서 탐욕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이기려고 하죠. 그래서 항공모함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 가진 수만큼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이기려고 하죠. 저는 북한이 미국에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북한은 한 주먹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도 계속 돈 빼요. 예, 신기합니다. 예. 지금 중동권에는요 IS가 계속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미 그 땅은 황폐화됐습니다. 황폐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인민이란다. 난민들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럽으로 대이동하잖아요. 목숨 걸고. 예. 또 아프리카에 수많은 부족들이 전쟁을 함으로 그곳이 황폐화돼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유럽으로 난민으로 해서 얼마나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사건들은요 이 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면서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이렇게 생각만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들 삶에 위협하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자, 여기에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종말에 대한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 이거죠.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에 그 다음 24장 5절 25장하고 26장에 가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열처녀 비유, 하나가 달란트 비유, 또 하나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보게 되면 정말 재밌는 게 뭐냐?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들이 다 졸았다 안 졸았다? 다 졸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예. 그런데 5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미리 알고 기름을 어떻게 준비했다? 충분히 여유분을 가지고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 했거든요. 그 기름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신앙인들은요, 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분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제하는 사람은 5처녀처럼 성령이 미리미리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성령과 교제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끼어서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5처녀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지 아닌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실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그건 내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감각하게 살다가 갑자기 주님 오실 때 맞이하는 뭡니까? 지혜 없는 어리석은 5처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재앙이 올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뭐 하면 안 된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끼어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면요, 우리의 눈은 땅으로 시선이 고정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 계시록 말씀은요, 그 시대 7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경고하고 책망했던 얘기들이 많거든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끼어있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주님이 지적했던 거예요. 이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정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으로부터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부끄러운 처녀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경주부터 해서 전국을 다 지진이 흔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요,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지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지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 다 지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가지고 집에 또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라는 메시지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요, 신앙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제대로 이해를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시작. 아직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점점 재앙이 강해진다. 예수님이 다섯 번째 예를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본문 9절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네 번째 일을 뗄 때까지는 지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면요, 다섯 번째 일을 뗄 때는 어디입니까? 천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천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제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뭘 합니까? 자신들의 그 억울한 핏값을 하루속히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요, 지금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재앙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직 아니라는 겁니까? 아직 아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일을 뜰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을 완전하게 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는 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순교자들이 이렇게 탄원을 하느냐면은 세상이 너무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불의한 세상에서 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고 뭘 당한다? 불이익을 당한다. 내가 어렵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면 잘못된 거예요. 불이익을 받는 게 당연하다.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세상 권세자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자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 짐승 같은 놈이란 이 말이에요. 짐승 같은 놈들인데 나오니까 뭐냐, 뿔이 10개나 있고요, 머리는 7이나 있고요, 그 뿔에 면류관들이 그 왕관들이 다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용은 뭡니다? 뭐다고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짐승인 세상 권세자들에게 어마한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런 존재와 싸워 이길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이 짐승 같은 놈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항상 세상 권세자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선교를 나가보면요, 악한 마귀가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제동을 딱 걸어놨습니다. 그게 뭐냐, 그 나라에서 18세 이하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종교도 가르치면 안 되고 그 선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굉장한 불이익이 되도록 딱 법으로 제정을 해놨습니다. 18세 이상 된 사람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18세 이하 된 애들을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요즘은 중학생만 돼도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머리 다 큰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아십니까? 이슬람권에 가면요, 그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저끼리는 어릴 때부터 이슬람 교육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중국 가면요, 18세 이하 애들에게 전도 못하게 해놨고요, 몽골에 가도 그래 해놨고요, 불교권 가든 어느 나라 가든요, 우리나라만 그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만약 이 법이 있으면요, 우리 어린이 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 누구? 하나 집사님 잡혀 들어갑니다. 예. 마귀가 세상 권세자들을 뒤에서 초동하면서 마음대로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불의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불의하죠. 그래서 이런 불의에 대해서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니까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순교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참아라, 인내하라, 아직 때가 아니다, 마지막 순교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불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 부어져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좀 더 참아라, 기다리라.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이 땅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리 불의한 시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다가 주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읽으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저 영혼 마지막까지 전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덧입어야 믿습니다. 6월달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6월에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 예.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요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사라지는 거 아세요? 전도의 야성이 사라집니다. 예.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주위 사람에게 교회 한번 가보다 말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요. 우리 교회는 시끄러워서 오면 안 된다. 목사님 말씀 도저히 은혜가 안 된다. 전도하고 난 다음에 뒷감당 누가 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유에 불과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 구원을 하려면요, 기가 막히는 교회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 저 영혼 구원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교회 갖다 놔도 안 된다. 예. 마귀는요, 교인들 안에 전도 못하도록 이런저런 이유 다 심어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교인들이 더 무서워하고, 우리 은혜 사모도 무서워가지고 진 더 일어날 때 들고 나가고 있는 거 앞에 딱 갖다 놓지 않으면서 이렇게 인생을 대비하시고. 죄송합니다, 은혜 사모님.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을 잘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붙습니까? 신앙 다음에 생활이 붙잖아요. 생활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려면 내 생활이 받치면 안 되면 전도 안 됩니다. 제가 포항에서 교육을 받는데 같이 교육하시는 분이, 어떤 여자분이 이름이 안 보겠지, 이름이 참 좋아요. 강성경. 교회를 안 다녀요. 나 교회 다닌 줄 알았어요. 그분이 뭐라 하시느냐, 교회 근사님쯤 되면 포용력이 넓어야 되고 자기 생각과 고집, 좀 이기적인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래요, 근사님이? 제가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머리가 쭈뼛 쓰는 거예요. 와, 조심해야겠다. 또 조심해야겠구나. 불신자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 안 가려야겠구나.
저는 그래도 200억 사기는 안 쳤습니다. 무슨 뭐냐면 내가 전도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하고 살 때요, 여러 가지 나쁜 이미지 심어서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들이 떨어지고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올 때 내가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사명이 끝나면 주님이 재앙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은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간단한 겁니다. 7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너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무서우니까 산과 그런 것들이 아예 차라리 우리를 덮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경주에서 무서웠잖아요.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밖으로 다 나왔잖아요. 살기 위해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너무너무 큰 것이 오기 시작하니까, 마지막 6번째 인을 읽어보시면 재앙이 너무너무 큰 게 오니까 그 재앙을 보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스트레스고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산이 나를 덮어서 그냥 나를 죽여버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 밤에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